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유도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원리를 찾고 그 법칙을 이런저런 데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구나, 이런 때에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40일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의 모습들과 그 땅들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렇게 와서 보고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 중에 10명이 신앙이 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그들이 아무나 뽑힌 자가 아니라 12지파의 그 수장들 리더였습니다. 탑 리더 12명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들 중에서 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 명단이 13장 4절부터 16절까지 이름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고 그 정탐의 결과가 참 아쉽게도 극단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는 낙심하여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보고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는 과일도 풍성하고 괜찮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참 우리가 위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특별히 그 이제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너무 드세고 너무 거인족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명,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는 한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이제 물론 그 앞에도 중간중간에 이야기하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아니다, 올라가면 된다고 호소를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떻게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게 14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겨우 교통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제 유명한 12 정탐꾼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는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40일 동안에 정탐을 제대로 했느냐? 그들이 제대로 했는가? 가만히 보고를 들어보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과일들이, 포도와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포도를 메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조건들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이제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주민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서 그리고 그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보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을 다 본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본 것입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사물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를 당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근데 그들이 못 본 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그들이 못 본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이들은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근자감이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갈렙의 말, 우리는 올라가면 능히 이기리라. 자, 이거를 그 10명의 사람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거를 근자감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는 아니죠. 근데 여기 갈렙이 말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는 별로 없지만은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스타일이구나, 갈렙은 긍정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사람들은 그 조건을 보고, 그 안악 사람들을 보고, 성읍이 견고한 걸 보고, 사람들은 그 모든 조건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들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보았던 결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그 발언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발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14장 8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가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사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대비시키는 거죠. 사람에 매여서 사람을 염려하고 사람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그가 거인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과 여기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마음이 여기에 철저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이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는 못 올라간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14장 1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보면은 10명의 지도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얼마나 대가를 치르는가 하면은 40년을 빙빙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대가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자, 10명과 2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2명은 긍정적이고 10명은 부정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을 맞지 않다고 봅니다. 10명은 현실을 보고 2명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자, 2명은 뭐 물의 컵에 절반이 있는데 많다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이 긍정적이면 된다 이렇게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이 2명은요 하나님을 제일 큰 상수로 고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역사하는 일들을 항상 제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들은 그대로 봤어요. 그 가나안의 조건도 보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크다는 것도 보고 성읍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것을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은 거기에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장대하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은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봤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제일로 고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은 주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십니다라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상황을 넘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일평생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본 것은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볼 걸 본 겁니다. 현실을 본 겁니다. 그 지독한 현실들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 중요한 걸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현실 그리고 뭐 바깥에 일어나는 온갖 수많은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척박한 땅과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고 우리는 뭐 이 복음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면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과 사람들과 문화와 세대가 크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이 일하심과 주님이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여전히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현실주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도 그겁니다. 자, 이들이 그 젊은 날 가나안 정탐하면서 12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그 여호수아 나머지 10명은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14장에 보면은 그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젊은 날 보여줬던 그 믿음이 놀랍게도 일평생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광야로 나가봤기 때문에 광야로 백성을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탐해 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그에게 리더십으로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함께 붙들고 가나안의 시대를 이끌어서 나갔고 훌륭하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착시키고 그가 가나안에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가 젊은 날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그 광야의 이후에 방황하는 세대 가운데도 모세를 수종드는 자로서 그 회막 문 앞에서 모세를 지켰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가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준비가 되더니 그는 가나안의 지도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젊은 날 가졌던 그 믿음이 그의 85세의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건 아니지만은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가 이야기하는데 그 앞뒤 맥락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탐할 때에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언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니 너가 밟는 모든 가나안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수표를 지금 내미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땅을 지금 내가 85세지만은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그 헤브론 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자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여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현실주의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뭔가 믿음의 사람을 쓰시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 정탐꾼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신다. 우리가 젊은 날이나 우리의 노년이나 우리 한결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노년에는 우리의 경륜으로 삽니까?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청년은 머리로, 에너지로, 육신의 젊음으로 삽니까? 그거 아니에요. 청년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괄호 밖으로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기뻐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기뻐함이 되지 못한다까지도 연결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안고 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두 노인네가 나옵니다.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오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들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그들이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들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이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며 성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제일 반대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 제목 앞에 하나님을 제일로 고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독한 그 비신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에 고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가나안의 그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 지극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휩싸여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젊은 날부터 우리의 눈을 감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대입하시고 우리 교회를 대입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대를 대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믿는 자를 쓰신다. 믿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